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과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거 안 했네. 오늘은 7과를 공부하는 날인데요. 이제 7과는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식상한 얘기라 무엇이 새로운 것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무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보겠습니다. 단락급은 1절에서 15절까지 가인의 범죄와 징계를 보는데요. 1절에서 5절부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1절에서 보면. 그리고 3,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아벨과 제물만 받으시고, 이거 어떻게 해서 찾는다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색칠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칠하면 됩니다. 4장 색칠이 돼 있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색칠하면 됩니다. 이게 색칠해서 그래서 색칠해서 거기서 사풀을 놓고 무엇을 해요? 주제별 목록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들을 주시는 분, 3,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받으시는 분, 5절에 아벨과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절에서 5절까지가 나오고 또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아벨과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과 제물이라고 얘기한 것을 유념해서 생각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좀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요. 가인, 아벨 1절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은 2절에서 양치는 자고 4절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가인은 2절에서 농사꾼이었어요. 3절에서 보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보겠습니다. 자, 5절 하나님께서 그와 그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5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벨과 가인이 다르죠? 자, 보겠습니다. 또 6절에서 이걸만 하고 제가 왜 넘어가느냐? 이제 6절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참고 넘어갑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왜 가인을 먼저 찾아올까요? 아벨을 안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생각할 때 모자라고 부족한 놈을 더 찾아다니고 그 놈을 한 번 더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6절에서 7절 가인이 죄 해결을 촉구합니다.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성경 보시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7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요. 예, 이미 하나님은 그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죄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분하여 함과 안색 변함을 나무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7절 선행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는 소원이 있을지라도 죄의 소원이 네 마음속에 있죠. 예, 우리 마음속엔 다 죄 소원이 있습니다. 욕심이 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죄 소원입니다. 근데 죄 소원이 있을지라도 죄를 다스려라. 예, 그래서 어저께 어디 갔다 오는데 우리 동네에서 버스 한번 타면은 딱 가는 홈플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무엇을 사야 되는데, 속옷을 사야 되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브라자를 사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꼭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한번 갔는데 딱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바로 나왔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공부를 바로 했을 건데 거의 한 40분 정도를 손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발 가게에 들려서 신발을 이렇게 지금은 살 거 아니지만 나중에 살 것이지만 그 신발에 대한 그 기대가 있거든요. 욕심이죠, 말하자면. 욕심이 있거든요. 그 신발을 좀 편안한 신발을 샌들을 하나 사고 싶어서 가서 쳐다보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욕심이 저를 붙들어서 한 시간 손해를 한 40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있듯이 죄성이 있듯이 내 마음속에도 죄성이 있구나. 그 욕심을 안 부렸으면 바로 왔으면 바로 버스를 탔을 텐데 점심시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시 그 차를 제가 마지막 탄 차를 놓치면 1시가 넘어서 타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 소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쫓아오긴 했는데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날 어저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래 가인의 마음속에는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제어하거나 다스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아벨은 그런 죄성이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아벨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사가 아니고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중심도 보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싫어하는지 마지못해 드리는 건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영혼을 받으시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은혜의 시간들을 한 번씩 갖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은 천성호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삶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헌금도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근데 우리 심령이 더러워져서 거룩하지 못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심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심령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사, 예배의 그 찬양,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가인에게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내가 너와 네 재물을 받겠느냐,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9절에서는 아벨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네 번째 10절 가인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미 살인을 해버렸어요. 징계. 11절 12절 가인이 사실은 지면이 부족해서요. 조금 글씨를 줄여놨더니 잘 안 보입니다. 저한테. 제가 좀 종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였죠. 10절 가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1절 12절에서 가인의 범죄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에서 땅의 저주를 받는다. 땅의 저주를 받는다. 아담과 같은 징계를 받지요. 12절 땅의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땅에서 피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건 조금 다른 거죠. 아담과는 좀 다른 거죠. 땅에서 피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랑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안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유리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누아라는 말인데요. 안정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를 뜻합니다. 가인의 죄 6절에서 9절에서 6절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원죄성 7절 선행치 않고 죄의 소원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범죄는 아벨을 가만히 불러내서 8절에서 아벨을 가만히 불러내서 쳐 죽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 아우의 행방을 거짓말합니다. 모른다고 얘기하고 말아요.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그 과정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가만히 불러내서 그 죄를 짓고 하나님 몰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하나님께 아우의 행방을 거짓말합니다. 모른다고 거짓말하죠. 아벨 지키는 자니까라고 변명합니다. 아담도 변명하고 하와도 변명했었지요. 죄의 유형이 같습니다. 내가 상담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말썽 부리는 아내나 남편들이 유형이 비슷합니다. 하는 행동이. 그래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 영락없이 그렇게 그러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죄의 유형이 아담과 같구나. 죄의 유형이 가인과 같구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3절에서 나의 죄벌이 중합니다. 그러니까 염체가 참 좋아요. 그죠?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도 나의 죄벌이 중하다.
이런 데에 염치가 좋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범죄했다고 쭈그리고 붙이고 앉아가지고 에이 이제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 죄 지은 것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뻔뻔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뻔뻔함입니다. 우리의 뻔뻔함을 좋아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뻔뻔함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나의 죄벌이 중합니다 하는 것은 다른 뻔뻔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뻔뻔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4절에 하나님 낯을 못 뵙고 우리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죽음 공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런 뻔뻔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가인을 죽인 자는 7배 형벌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표시를 주어 만나는 모든 자에게 죽임을 면케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으로 자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고 오래 잘 참아주시고 궁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가인과 같이 동생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16절 24절 문명의 발달.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어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가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멀리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래 돌아다니게 되니까 뭐해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합니다. 17절 성을 쌓고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거역과 문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는 것 같아요. 그죠? 19절 20절 일부 다처제가 생깁니다. 19절 라멕 이 두 아내를 취해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다와 실라가 그들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축산업 20절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야발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목동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 21절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야발입니다. 야발의 아우 유발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문명 22절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제작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두발가인입니다. 이래서 일부 다처제 죄악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부부로 만들지 않았죠. 일부 일체로 만들었습니다. 축산업 목축업을 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거죠.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제 가두어서 기르기 시작한 거죠. 자,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가두어서 기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가두어 기르기 시작한 것이죠. 목축업이 지금 세계 오존층의 공기를 나쁘게 만들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일이죠. 음악,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야바르아의 유발이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음악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그 아름답게도 만들고 파괴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만들었으면 근데 좋은 음악만 만들지 않죠, 인간은. 예. 그러나 기계 문명이 또 생겼고요. 이거 기계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날카로운 기계들을 제작하고 하면서 뭐가 발달했을까요? 예. 무기가 발달한 거죠. 무기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좋은 쪽으로는 우리가 쓰는 칼이나 망치나 괭이나 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기계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무엇이 생긴 거예요? 칼과 창과 화살이 생기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가 죄가 발전을 하게 되고 죄 모양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밑에가 또 잘렸네. 아, 주여. 자, 23절에서 24절 기준 가정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남에게 23절에서 참상, 창상, 상함이 인해서 살인을 합니다. 근데 살인을 조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커집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뭐라고 써있나요?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조금 다쳤는데 그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2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기가 벌의 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 발전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예. 자, 25절에서 26절. 죄악은 그 대를 이어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노름하는 그 친구의 그 어렸을 때 동네에 친구 오빠가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아버지도 노름을 했었고요. 그 할아버지도 노름을 했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름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그 오빠가 둘 다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제 친구한테. 나이가 먹어서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너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노름꾼이었지. 할아버지는 동네를 왔다 갔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노름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도를 넘어서는 서울 뭐 그때는 우리 아버지도 만주까지 갔다 오신 양반인데요. 그때는 그렇게 다녔어요. 이북이 통해져서 중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다니면서 노름하는 분이었고 오빠는 외국으로 다니면서 노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발전하는 것이 그 집 식구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느낀 거예요. 아,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죄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자녀를 낳을 때면 언제든지 우월한 유전자만 발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좋은 유전자만 모아서 그 두 부모의 좋은 유전자만 모아서 아이를 만들게 하세요. 이 창조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놀라운 그 방법은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죄가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덜한 유전자를 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예요? 죄를 발전시켜요. 배우고 듣고 보는 바에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보는 바에 배워서 익히면서 죄를 익히고 죄를 알게 되고 죄를 묵인하게 되고 묵인한 죄를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발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아요. 유전자를 바꾸신다니까요. 좋은 유전자만 선별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죄를 발전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모든 생명체의 이 인간 생명체의 그 본질이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게 이 죄성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죄성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입니다. 예. 물론 다른 것도 하나님께 항복해야죠. 그러나 이 죄성에 대한 것만큼은 내가 이 죄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욕심이 거기를 가서 헤매다가 한 40분을 뺏겼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가중되는 죄악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이 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또 다시 새로운 씨를 주십니다. 25절에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안 나오니까 25절에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 다시 새로운 씨를 주십니다. 26절에서 셋도 아들 에노스를 낳습니다. 26절에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죄에 대해서 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가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까지 다 이제 4장 26절까지 다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 책에서 3, 4장 범죄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3, 4장의 하나님 연구죠. 3장에서 9절 죄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가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10절에서 11절에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네가 그러면 되느냐 하고 이게 아니죠. 3장 9절이 3장이지.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여기 3장이네요. 3장을 생각 못하고 4장만 공부했으니까 그랬는데 자 3장에서 9절 죄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10절에서 11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먼저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질문하실 때는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옵니다. 원시복음이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 15절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뱀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그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상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또 사단이 나를 못 살게 구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사단은 1분 1초도 내 안에 두면 안 됩니다. 예. 쫓아내 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놔두고 내 마음속에 지금 죄가 들어왔구나 그걸 느끼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뭉기적거리고 있는 거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거나 아니면 유혹이 들어왔는데 유혹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도 물리치지 않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단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물리쳐버려야죠. 예. 쫓아내버려야 돼. 그리고 선포해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딸이다. 이렇게. 예. 네가 나를 어찌 건드려? 하나님 딸인데. 예. 나는 하나님 나라 공주예요. 천국의 공주. 예. 하나님 아버지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그런데 공주가 어찌 품위를 잃고 사단에게 고개 숙이고 넘어지고 엎으러지고 응? 그들과 함께 머물고 하겠어요. 응? 그건 아니죠. 자, 16절 19절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16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유, 이거는 그냥 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우 정말 임신하는 고통 너무 힘들어요. 그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이 낳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데 이 원한다는 말은요, 예,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래요. 예, 남편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더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를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남자들 고생하게 해놨죠. 예.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런데요, 제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놓은 그 길을 매일 걷지 않습니까? 땅이 있는데도 걷고 콘크리트 돼 있는 곳도 걷고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그 봄만 되면요 풀들이 나옵니다. 예. 아주 그냥 악착같이 나와요. 흙인 곳이면 어디에나 풀이 나와서 삐죽거리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도 풀이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저는 가서 이렇게 뒤다보면서 니네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얘기하신 그 풀과 엉겅퀴가 난다고 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한 그 풀들이지.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이행하는 너네들이 있어서 인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가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풀고 얘기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 없잖아요. 틀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 자, 그렇게 얘기하고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죽는다는 것이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수고하고 힘들어야지만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사망에 들어버린 것이죠.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21절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건 뭐예요? 짐승이 죽어야 생기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마르고 시드는 무화과 잎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마르고 시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르고 시들지 않는 가죽옷을 사서 만들어 입혔는데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낸 것입니다. 7절 인간의 어떤 시도도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7절에 인간의 어떤 시도도 왜 7절이라고 써있지? 이거 잘못했다. 예, 인간의 어떤 시도도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예, 인간은 어떤 시도를 해도 생명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에덴에서 무엇을 합니까? 퇴출됩니다. 죄를 짓고 이제 에덴에서 퇴출을 명령합니다.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저주받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저주 같고 쫓겨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죄지은 상태로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통스럽지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보세요. 예, 너무 고통스럽죠. 인자하신 하나님, 9절에 이제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으로 자비의 하나님, 11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15절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12절 13절 아담과 하와 변명을 들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14절 19절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하시는 하나님, 21절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가죽옷 입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인간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후대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 22절에서 25절 범죄한 대로 영원히 사는 저주를 받지 않도록 에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후대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3장에서 본 우리의 하나님. 3장에서 본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불만 있으세요? 이런 하나님한테? 여러분은 불만 있으십니까? 놀랍습니다. 자, 4장에서는 또 한번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6절에서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6절에서 9절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질문은 곧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많습니다. 자, 6절 분하여 하고 안색 변하면 어찌민가?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죄의 소원이 있어도 죄를 다스려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들은 모두 다 이런 얘기들은 다 무엇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비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써놨습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11절 12절에서 죄를 징계하십니다. 땅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의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못하시죠. 들으시는 하나님 13절 14절에서 아까 가인이 불평한다고 했잖아요. 뻔뻔스럽게 가인이 죄 탕감을 구하는데 구원의 하나님 15절 죄 탕감하시고 표를 주십니다. 표를 주시면서 너를 죽일 수 없다는 표를 주신 거죠. 후대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시고 셋이 에노스였죠.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3장과 4장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40분이나 됐네요. 어떻게, 이거 너무 많은데 다음 주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남겨야죠. 예, 이 40분이면 여러분이 너무 지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비하신 하나님, 이 은혜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미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로 새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